평범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을 기대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오히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소리 크게 좀 해주세요. 집사님 안 들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75년 3월 16일 저희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45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장소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45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기념 행사는 일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소식들이 많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이 environment study가 끝이 나고 이제 3월 11일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3월 11일로 클로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클로징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까지는 모든 것을 마쳐야 되며 지금 예정으로서는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정해진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수고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중에 카톡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원활하게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픈챗, 그러니까 카톡에 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또 공개방이다 보니까 광고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오픈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이지만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정보 받으시고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 있는데 들어오실 때 교회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릿수 8488입니다. 교회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릿수를 패스코드로 넣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교인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보에 광고 나갔지만은 조금 변경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았고 또 상황이 변경된 상황으로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음성으로 새벽 묵상을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수요 예배는 한동안 중단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한동안 중단이 되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똑같습니다. 유튜브로 가시면은 그리고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로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교회 채널에서 라이브로 현 상황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 말씀 전하는 저와 그리고 최소의 인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이고 또 이럴수록 저희가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더 확장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여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는데 몰랐습니다. 우리 이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향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동참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동일한 방법으로 찬양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한 점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심 힘입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엘리자베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강물이 지금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깜깜한 땅의 것으로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께 온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시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주님께서 몸된 교육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희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안에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서도 사랑한다는 눈인사조차도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고 떠나보내는 이 또한 감염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병마와 사역에 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교회와 단체에 접근하여 가장 믿음 있고 의로운 척하며 수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선동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하며 이간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놓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득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자녀들과 전도사님,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양의 왕이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한란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키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써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헌금한 손길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잠깐 이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지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다시 한번 믿음과 그 신앙의 아버지와 주님을 향하는 본질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우리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때 참으로 어렵지만은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대신 우리 안원교 장로님 그리고 임문재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오늘 3월 15일은 나라가 선포한 National Day of Prayer, 전국적인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만이 아니라 나라와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가 오늘을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같이 중보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보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투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도 이제는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확진자의 거주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그 동네, 그 지역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비상사태를 또 대비하여서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과 또한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구하여서 우리가 잠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아뢰을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와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와 참으로 함께 물들고 주님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고통당하며 아픔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영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아버지 위로가 모든 아픔을 겪고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써 아버지와 참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열심으로써 아버지와 일하고 또한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아름다운 자랑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국에 이외수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학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명상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의 사상과 또한 생각 중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이야기 또한 이 인사이트라 그러죠. 깊은 곳을 보는 이 마음은 존중할 만합니다. 근데 이 외수 시에 길에 관한 명상수첩이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에 관한 명상수첩,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이다.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인간은
길을 가면서 자신을 버리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평탄한 길을 선택한 인간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전자는 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후자는 갈수록 마음이 옹졸해진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종착지는 하나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종착지는 하나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이 선포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종착지는 생명입니다. 저희가 지난 2달 반 동안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그 마지막 9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믹담이라 그랬는데 이 시편의 말씀 중에 믹담이라고 표현된 것이 6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가 바로 그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인데요. 사실 믹담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2가지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황금이라는 황금, 골드라는 그 골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이라는 것은 값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시들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값진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다. 이런 의미로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믹담의 의미는 돌에 새긴다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즉, 이 시를 돌에 새기듯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마음에 새겨서 이 다윗의 시,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믹담이라고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편 16편을 나누면서 배경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적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쫓기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선택한 기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디로 피하겠어요? 방법도 갈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구절을 나누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에 가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 결국이 뭐냐?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지막 종착지는 생명이며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살았어요. 죽었다가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바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은 생명이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나의 피할 길, 내게 주시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약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독감은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왜? 약이 있거든요. 걸려도 안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병은 걸리면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신천지라는데 거기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이죠.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 교주는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불사한다. 그래서 뭐 수술한 거나 아픈 거 교인들에게 다 숨긴다 그럽니다. 왜요? 안 죽는 사람인데 병에 걸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장하건대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어요, 분명히. 다윗이 주께서 내게 생명을 보이셨다 하는 것은 그저 안전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시편 16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불사를 주셨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설교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설교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시편 16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을 인용한 후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경험이나 아니면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그가 위기를 극복했다, 이것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너희가 다윗의 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분명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지만은 결국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 고백한 거냐?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랬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저 평안함, 안전, 그저 내 몸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이거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시편 16편은 부활하실 예수님, 약속된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언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하는 고백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끝이 나도,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분명한 선포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지난 2달 반 동안 피난처이신 하나님, 내게 구역을 정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실 분대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주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은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바라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안전할까? 이게 아니라요, 영생을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준비할 때, 그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잘 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는다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준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CDC,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이 CDC에서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예상입니다. 최악의 예상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숫자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최악의 경우 벌어질 수 있느냐. 미국에만 1억 6천만 명에서 2억 1,400만 명이 감염될 거라 그럽니다. 160 million to 214 million people. 그 중에 2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사망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최소 210만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전체의 모든 병원의 병상 숫자가 100만 개가 되지 않아요. 두렵죠? 두려워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균 하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조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신천지 교인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걸리고요. 교회도 감염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생각하시는 게 나는 마스크 사야 되나? 손세정제는 어떡하지? 코스코에 물이 동났다는데 한인마켓에 쌀이 없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럴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죽음도 잘 준비하는 게. 물론 취약층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걱정됩니다. 그러나 취약층만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때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미련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모습, 내 이기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평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교회, 아니 건물이 낡았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밥이 맛이 없다고 뭘 주지 않는다고 준다고 불평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이제야 알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본질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던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아니 가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교회로서, 아니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며 오늘의 축복만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의뢰해야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뭘 한다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할 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 위기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충만했던 삶입니다. 아니
날마다 기적적인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길 바라요. 성경의 다윗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요즘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뭐 기적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뭔가 불이 번쩍하고 안 되는 게 되고 이런 거를 세상은 기적이라 그러지만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대적을 그냥 멸살시켜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다윗에게 큰 불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그의 삶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그거 이제 극복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회복되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지만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섰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자랑이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간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생명의 길의 종착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특별히 주님,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정금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이는 그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지키시고 회복시키심이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을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